샬롬 주영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는 누군가의 위로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이 상황에서 자꾸 그리스도인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의 처음 3절은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는 성령의 고백, 즉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의 원래 뜻은 예배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높인 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어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비라는 뜻의 원래 말은 긍휼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위로는 슬픈 사람을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곡한 권고, 또 장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또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로와 위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런 것을 포함하는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송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그가 경험한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은 4절에 나온 것 같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한 우리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편지에서 등장했던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자신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가 아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위로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낮아진 사람을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천한 자는 다르게 해석하면 겸손한 자 또한 낮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로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자, 환난에 빠진 사람을 굳세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못할 상황이 있을까요?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뜻은 압박, 또 고난, 고통, 시련, 문제, 어려운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고난 그 자체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고 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불청객 같은 그런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잠깐이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받을 영광은 영원할 뿐 아니라 크나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난과 영광이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 모두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받는 위로는 처음에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 이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네, 바로 하나님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나는 위로를 받은 사람인가 이미?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말씀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위로를 구할 수 있고 음식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사실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이는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사야 5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 곧 나다 너희를 위로할 자는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위로를 주시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자녀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군가를 말로 또는 물질로 실질적인 도움으로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특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환난,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에 대해서 이제 돌이켜보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이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에게 넘친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지만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자신에게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된 소식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바로 그 위로의 통로가 디도라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위로받은 것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양한 교회 중고등부 부장님과 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디도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울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위로를 마음에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환난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이 오는 이유를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것이었지만 그 환난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또한 겸손해졌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나 잘났다 이런 맛에 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깎여지고 또 낮아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비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로를 주고 싶으셔도 다른 수단을 계속해서 찾는다면, 또 다른 욕심이나 죄나 교만으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위로를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 위로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고 모든 선한 일과 말과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영광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고, 그러길 소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때로 환난이나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든 어려움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별로 이유도 없이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은혜로 위로하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통해서 위로하셨듯이 어떤 통로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고난이라고 하는 덮개에 씌워져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서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주양학교회의 중고등부 부장님,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